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머물러야 될 것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판단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의지로 나갈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내 의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간들을 점점 줄여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점점 많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림목교회 주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또 귀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6에서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에서 18. 사무엘상 23장 16에서 18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20장부터 23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사무엘상 20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친구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다음과 같은 장소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라마 나옳이라는 곳에 사울이 머물며 했던 일이 기록이 되는데 2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23절 사울이 라마 나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 너무 중요한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24절에 보니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라는 단어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두 단어가 사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라는 말을 통해 드디어 사울이 왕의 옷을 벗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는 말을 통해 그가 선지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옷이 벗겨진 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게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20장부터는 사건이 전환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의 한 생애가 맞춰지고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시점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나를 신뢰하고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왔다 가셨는데 저희 교회 좀 주보에 보면 전도사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연구소 일을 좀 도와주실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저와 함께 교제하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같이 나누고 갔는데, 때때로 무엇인가 준비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둘째는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면 그 일은 시작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붙이지 않더라도 물질이 공급되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믿고 나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다윗이 왕이 될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었던 사울이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인데요.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7절이 주제가 되는 구절이 됩니다. 20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버림받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붙이시면 믿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상황은 좀 어렵고 환경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계획할 때 사람을 붙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자 준비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질이 붙는다면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삶의 모습은 도망자였지만 그러나 요나단이 나를 믿어줌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삶을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게 돼요. 무엇을 포기하게 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시민권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장면이 21장에 등장합니다. 2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이라는 평생 친구가 생긴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홀로 움직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다윗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볼까요? 21장 10절, 22장 10절, 21장 10절 봅니다. 21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 2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가요. 어디로 갔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나갔대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블레셋 왕에게 들어가 신하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이 있었음을 다윗이 알고는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아히멜렉의 말처럼 다윗은 스스로가 혼자라 여겼고 생존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들어와 그의 부하가 되어 살기를 결정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절에 보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라고 얘기해. 거기다가 줄쳐놓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었죠.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 보니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근데 아히멜렉의 말을 통해서 내가 혼자구나. 그런데 오히려 아기스의 신하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친 척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는 게 22장 1절과 2절 말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 그러면 또 하나 보이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모였는지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도망자였고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그 곁에 사람을 둠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아둘람에서 이제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거기다 줄쳐넣죠. 여기가 이제 힌트가 됩니다. 아직 다윗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요. 요나단과 서약을 맺고 요나단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고백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을 품을 떠나 그가 사울이 나를 죽인다는 걸 알고 심지어는 블레셋 진영까지 가서 거기 살려고 했는데 블레셋에서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고민하며 다시금 아둘람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때 또다시 다윗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이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에 떨어졌음에도 다윗은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단어를 쓰며 그의 부모를 모압의 왕에게 맡깁니다. 이스라엘을 또 떠나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이스라엘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압도 블레셋도 의지해보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드디어 요나단이 다시 나타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그게 23장으로 갑니다. 23장 같이 가볼까요? 23장 17절 23장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금 그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내 곁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고 앞으로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지 못할 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의 앞을 내가 메고 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심지어 적군의 입을 통해서도 듣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 사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움직이실 때 하나님 사람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돕는 사람을 붙이시고 함께할 사람을 붙이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당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이 움직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더 정확히는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실 때 사람을 붙이심을 믿고, 내게 사람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움직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